찬송가 56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들인 글맞춤인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1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희망의 새해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 기쁨과 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과 10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녹음 성삼위 그 영광. 아멘. 전능왕 오셔서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제1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니
주시겠습니다.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이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한 줌의 진액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화와 종기로 저희들 머리 위에 관을 세우셨사오니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쾌락에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토정과 삶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2년 365일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첫째 주님의 날을 맞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 문을 열고 들어섰사오니 주신 2023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 또 한 해를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남은 날들 계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살이가 영원한 것이냐 세상과 짝하여 사는 어리석은 생활 태도도 버리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주님 주신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나이까.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같이 살고 있나이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 독산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나라의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시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시어서 대적 앞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법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굳게 세워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 되게 하시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내 이웃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충직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더욱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를 이 제단에 고개 숙인 저희들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며 또 우리 앞날을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수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였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투명한 한 해를 또 시작하지만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낮에 해나 밤의 달이 상쾌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원수 마귀의 장애물을 대적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의 복된 생활의 출발점임을 믿고 때에 따라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나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다짐을 우리의 예물에 담아 주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만나와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생수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비록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우리의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그런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그릇에 듬뿍 담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담아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혼탁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산업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경영하는 산업에 또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드리는 건축헌금과 선교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귀한 신년 감사헌금을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신 힘을 받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목자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미약한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일터와 직장을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싶은 경영주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와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에 격려하는 산업에 손으로 하는 범사에 고루고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할 재정부원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결실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모든 성도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해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해 두시고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다 주의 부름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3년 새해 첫날이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같은 복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경영하는 산업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의 하루하루 지나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자와 연한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구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데도 어제는 2022년이고 오늘은 2023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어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또 작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새날에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새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한 해 마무리 늦은 뒤 5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또 특별히 회개해야 될 것들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할 것들,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다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낮과 밤 그리고 일자를 주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연한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은 나름 이 결단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단과 그 새로운 계획에 달성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결단하고 계획만 세울 뿐 끝까지 그 일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예배 신앙도 무너지고 또 모이고 열성을 내는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들, 또 나태함과 게으름들, 또 불안과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그 완권을 가지고 지난날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는 새로운 시간과 또 새로운 날을 향한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 끝이 되신 분,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23년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게 하시고 12월 31일이 되면은 오메가로서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알파 되시는 이 새해 첫 출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영역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다음 세대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사회는 이 불의와 분열과 편가르기로 반쪽이 되어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새해를 어떻게 경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되는데 17장까지 계속되는 그 가운데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한 것은 이제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던 또 당신이 불렀던 제자들이 이후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마귀가 준 그 생각 때문에 당신을 은삼십에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당신을 팔고 또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그들인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심지어는 당신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까지 주십니다. 21절 그 뒤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도리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파악하고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6월절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2가지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절대 주권을 위임받은 당신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 시간 부여해 주신 그 절대 권한은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권한 또 권세를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인류 구속을 위한 이 십자가 죽음까지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당신이 가졌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본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 당신의 실상은 모든 인생에게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보면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세대를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왜 하필이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최후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의미,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그 의미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이 베드로는 8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이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질 않았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유 없이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상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전염병의 재앙을 주셨을까?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갈 때에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언제나 기근과 또 이 전염병과 한재로서 전쟁과 칼과 기근, 전염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심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갑자기 최후 만찬 이 유월절 세대의 음식을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첫 번째는 주님이 씻어 주신 그 발로 이제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자기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여 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4번이나 걸쳐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묻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크니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일까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서조차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서조차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무조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밝고 청순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네? 이 사건이 있고 6개월 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좀 높여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누가 헤게몬을 쥐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은 복을 받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내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 좀 더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우리들의 주 관심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받아서 내가 남보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간결합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발걸음,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그들의 걸음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욕망의 길이에요. 탐심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타락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씻겨주시는 새로운 발이 되어서 그 새로운 발걸음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이 아니다.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다시 씻겨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걸음이 닿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으로 걷는 곳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바로 그 씻김받은 그 발로 주님이 보여주신 행함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무슨 종교 의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연례적인 행사,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세족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특별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은 이 수련회를 가서 한다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회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왜 세족식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연례 어떤 종교 의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게 형식적이라고 해서 무슨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 세족식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족식을 한 것은 종교 행사를 위해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행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어요.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또 발을 씻겨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어떻게 하면 팔아 넘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행함 그대로 실천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 가룟 유대의 행함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행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뒤에 26절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하는 이 생각을 넣어준 사탄이 결국은 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유다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죠.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지배받으면은 잘못된 길,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과 정반대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23년 이 한 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 다시 실행할 때 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의 세력들도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2023년 이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씻김 받은 발을 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뒤에 나오는 16절 17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마지막 목적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전부 계속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씁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제자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칭할 때는 사도로 나와 있어요. 어느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에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를 힘입어 그들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셨죠. 비록 이 당시는 제자들이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실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대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발이 이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의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에 초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발이 되도록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발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부여되는 것. 그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들었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된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신에서 발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명이 거룩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이제부터 그들이 밟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가 나타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마찬가지 같은 의미의 같은 성격의 행위예요. 이제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주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사명자로서의 그 걸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씻어주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거룩하게 씻음받은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씻어주신 이 발걸음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복된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걸음이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걸음이 되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역들,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 그랬죠. 맞습니다. 주님은 겨우 그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가버나움 주변으로 이 사역의 마음들이 거기에,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지는 땅끝까지. 이 한 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씻음받은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는 그런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의함도 불충도 아시는데도 매를 들어 혼을 내주시고 꾸중을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할 자임에도 또 은삼수의 팔자임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바라고 나기는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2023년 이 한 해를 이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욕망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씻음받은 거룩한 걸음으로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행함의 본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우리 주 앞에 큰 자라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복스러운 한 해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쁨을 들고 예수님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너희들이 세상에 보러 기도해
겸손한 예수 거룩한 정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산업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매년 새해 시작하는 이 이른 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이 이른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심는 그런 이 기도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에 복을 주셔야만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파종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른비가 내릴 때가 되면은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이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약속의 말씀 카드 이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시면서 사무실에 들려서 약속의 말씀 받아가시고요. 또 이 교회 신앙 카드도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 1년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잘 이용해서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새해 소원 기도문도 제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나가실 때 사무실에서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은 이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그 신앙이 좀 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이 수직 신앙을 잘 세우시고 또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 신앙, 이 수평 신앙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급한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근력들을 많이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님은 이 새해에 이 성경을 꼭 한 번씩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올해도 2023년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 해당하는 성경장을 그 성경 부분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3장씩 어떤 날은 5장 그런데 그러면 1년이면은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 이 축복 신방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약속의 말씀 축복 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강단 꽃장시 많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종 기념일 또 감사한 일들 하나님 앞에 강단꽃 장식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월 목회 일정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회 비전 축제는 구정이 1월 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구정 마치고 그 주간 금요일 27일 저녁 7시부터 모든 성도가 모여서 목회 비전 축제하고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동욱 장로님, 김양희 권사님이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식당에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떡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그 설교 제목이에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회복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침체된 우리 신앙 회복하자는 거고요. 회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제 인사 안 하는 분들과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우리 박호성 집사님 또 그동안 또 원주에 가 계시다가 오늘 첫 주일 맞이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김남희 집사님과 함께 예배 참석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타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영영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불의하고 불충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우리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불의하고 불충한 우리에게도 또다시 기대하시고 새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을 씻음받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깊은 뜻을 따라 우리도 내가 가고 싶은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이 한 해 동행하며 주님이 삶을 통해 또 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함의 본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한 해를 경영하며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다포 교회 위에 또 이 시간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